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면 정도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심이더라.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가 오직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31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면 빌기를 다함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이 질병에 관해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는 질병을 경험하고 있나? 믿음과 기도로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가? 낫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우리를 낫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질병의 원인과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이곳에 나와 계시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치유와 회복에 관한 몇 가지 의문들을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또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넘어 9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그랬을 때 서기관들이 아니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죄사함과 질병의 치유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분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도할 때
예수께서 당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시인하지만,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심을 믿는다면 약을 끊고 병원을 멀리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끔 보면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그 신앙의 진수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보여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은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을 때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런 질병과 관련돼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특별한 존재가 되기보다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병원을 찾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생각에 빠지는 그런 병에 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으면, 질병에 걸렸으면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이 대답조차도 내가 믿음 없어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원을 찾는 것이고 훌륭한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 의약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뚱맞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 아니 제가 섬기는 귀한 분들 중 안에도 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에 인해서 그 안타까운 생명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끔 영성이 있고 은사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 일반 은혜를, 일반 은총을 거부하고 특별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장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간단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여잡고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그 맹장 걸려 병원 가면 거기서 축사합니까? 아닙니다.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병은 다 귀신의 역사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질병의 원인은 첫 번째, 죄로 인해 오염된 환경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한 것에 비롯된 오늘의 환경 때문에 질병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만들었을 때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환경이 무너지고 기본적인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질병의 또 다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죄의 결과도 아니었고 환경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아니까 욥기에 당한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욥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천상의 대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라면 그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왜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질병이 왜 내게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치유 기도 후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내 안에 어떤 확신이 들어서, 아니면 누군가를 중보하면서 당신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약을 끊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나 약사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 안에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 안에 진짜 치유가 있다면 의학 기술로도 충분히 다 나았음이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나 약사가 그만두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스스로 약을 끊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영성이 있는 척하면서 현대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증거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대의술도 환자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육도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고 그의 병이 낫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귀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이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무엇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한 주간의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굳세게 붙잡아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실하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약과 신약의 그 치유를 약속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영의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신명기 32장 39절 보게 되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그 능력을 내에서 뺏을 자가 없다. 나를 또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날 것을, 고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3대 사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보여주시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치료,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의 말씀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지막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우리의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십니다. 그 능력 앞에 우리에게 못 고칠 질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지만 혹여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치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을 만한 병, 기도해도 힘든 병,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선이 그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하는 이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픕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그래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동일한 그 마음이, 동일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9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한 모든 환난, 모든 고통 가운데 자기에게 가해진 고통이요 환난이요 아픔이라고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드셔서 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너희들 아플 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걸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고, 함께 그 아픔 가운데 있고, 함께 그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현현이 된 그 성육신 안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던 분이,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캐나다 복음주의 신학자 J.I.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 사랑에는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죄인된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남편이 아내가 고통에 시달리면 자신도 고통에 빠지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복을 누리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이 끝나기까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치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혼돈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 중에 베드로 장로의 그 질병의 치유 사건을 함께 보고 있지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10가지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앞에 누구의 믿음이 나오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백부장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가 예수님께서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서 그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병의, 우리 질병의 치유에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다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길 바랬지만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7절에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다 물러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저희들은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겼으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치유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어요. 믿음이 치유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어 고쳐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장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읽었던 말씀,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사흘길을, 사막, 그 광야길을 걷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물이나 제대로 먹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고 왔겠습니까?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곳을 만나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 퍼마셨는데 쓴 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뭐였습니까?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지켜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 모습들이 죄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나서도 그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기적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 기적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져서 단물이 되었을 때 그 은혜의 수혜자는 누구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근데 그에 대한 믿음의 기록은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기적으로 유익을 얻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러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일평생 담고 가야 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디모데 위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 질병이 치유되지 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치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질병 받으면 믿음이 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그 마라의 쓴물에도 누가 중보자로 나아갔습니까? 모세가 나갔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치유를 받았는데 그의 믿음의 기록은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질병 앞에 처했을 때 우리 스스로 주의 성전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그를 대신에 누군가가 나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정말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구 안에, 구역 안에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고였든 질병이었든 그 많은 질병들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의 문자를 보냅니까? 왜 내가 함께 기도할게 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밤에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 치유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또 내가 아는 그 누군가의 간절한 그 마음의, 그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알기에 대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칠 때는 친히 그 손을 만지세요. 왜 친히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셨을까?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열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손을 맞잡으신 걸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따스한 마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병자의 손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그분의 그 사랑,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불렀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치유와 회복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이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고열로 신음하던 누워있던 그 여인의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그 질병이 순간 다 사라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치유받은 우리가 이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내 생명의 연장 혹은 내 삶의 축복과 형통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태워지지 않는 옳은 행실을 인정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마지막 절 우리 합독했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주셔서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아니 8장 9장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적인, 정서적인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자연의 이적조차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무한한 전능한 능력의 소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가진 고초와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신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죄와 허물로 정말 부끄러움 투성인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능력을 다 내어주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주님 붙잡고 그 능력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참 좋은 치료자,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내 슬픔과 고통. 그러나 고개를 들 때에서야 비로소 그의 눈을 볼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은 누구보다 아파하는 내 상처와 아픔입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치료자. 그 사실을 알기에,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천한 나, 먼지 같은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에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내 중심에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내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내 눈물, 주님 때문에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내 상처와 나의 아픔,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내 눈물, 주님 때문에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노래하며 나갑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나를